늘어졌네요. 오늘 교재 제10장 성장하는 길, 다시 말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 10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달리하면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서 제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10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런 지경의 내용인데, 우리가 첫째는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은 알매 단계가 있고요, 알매에 대한 단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김에 대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드림에 대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행함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은 그 행함에 대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에 대한, 여김에 대한, 드림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오늘은 그 행함에 대한 단계. 그래서 이게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알의 단계와 여김의 단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산을 해본다면, 검사는 뒤에서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순리적으로 풀었던 것을 역으로 풀어가면은, 그게 이제 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산이 맞나 틀리나를 이제 알아보려면 검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DLT서부터 나면 행함이 안 된다. 왜 안 되나? 그러니까 드림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드림의 삶이 안 될까? 그러면 여김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림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김의 삶이 안 된다. 그 왜 안 될까? 그러면 알의 삶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로 여겨지고, 또 여김의 삶이 되어지면 절로 보여 드림의 삶이 되고, 드림의 삶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 단계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단계예요. 우리가 192쪽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함께 스터디할 때 읽어보시고, 또 오늘 그
지혜와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생각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영도 열려서 여기 이 말씀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왔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의 중심인 로마서 두 번째 단락의 중심인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중심을 두 마디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서부터 5장 11절까지라겠죠. 로마서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두 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두 마디는 한 가지의 대조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한 방면을 지적해 준다. 이 두 번째 단락을 5장 12절부터 8장 39절을 두 마디로 또 논하겠다는 거예요. 두 마디로. 자, 그런데 이 두 마디는 한 가지의 대조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한 방면을 지적해 준다. 체험. 이 두 마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예요. 천고표하고 갈매기표에서 이렇게 넣으세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한마디요. 한마디. 그 다음에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5장 12절서부터 6장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번복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담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5장 6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 이것은요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는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이것은 7장에서는 육체 안에, 또 8장에서는 영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8장에 와서는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 이게 이렇게 번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 이렇게, 대단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들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자, 깨닫는 것은 뭘로 깨닫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계시가 임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앞에 두 가지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말한다. 이것은 뭔가 아니?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내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제 객관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과 나의 위치,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이 위치잖아. 위치. 있다. 위치.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다. 당신 지금 아담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냐? 그 얘기. 자, 두 번째 것은 위치에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거. 아담 안에 있는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원래의 천연적으로 믿는 우리의 위치이고, 첫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얘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위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현재 지금 아담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여러분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행함과 관계된다.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는 이건 뭐요? 주관적인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느냐 하는 이것은 현재의 일이다.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다. 이것은 현재의 행함의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은 실제적인 체험에 속한 것들이다. 뭐가요? 육체 안에 사느냐, 영 안에 사느냐, 육체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하는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이 전체의 이 책이, 이 내용이 이게 아주 보물과 같은 것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론이고 교리지만 이론과 교리를 뛰어넘는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보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체험에 속한 것들이다. 자, 성경은 앞에 두 가지가 전체 일부분만을 언급한 것이고, 뭐가요?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여기 얘기는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부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부분적.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일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나중에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 뒤에 두 가지가 뭐요?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의 얘기가 합쳐져야, 저 위에
창고표하고 갈매기표하고 집어넣었던 그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이것만 얘기한다면 이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 이것을 같이 얘기할 때 이게 완전한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해야 함을 알았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계속 줄을 치세요. 로마서 8장 거기 확고하고,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거듭 영에 대하여 말한다. 영에 대해서. 자,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거기 계속 줄치세요. 이 공과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무슨 공과인 거아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공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그게 어떤 공과예요? 행함에 대한 공과예요. 행함에 대한 공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쪽에서도 저런 쪽에서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 배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결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인가요? 4장 13절에 일체의 모든 비결을 12, 11, 12, 13 계속해서 그렇겠죠. 11절, 12절, 13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일체의 모든 것들 그냥 하나하나 배웠다. 어디서요?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육체와 영, 오늘 다루는 것이 이거예요. 육체와 영. 네, 대단히 중요해요. 육체는 줄치세요. 육체는 아담과 연관되고 영은 그리스도와 연관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그렇죠? 저 객관적인 것은 이미 해결됐죠. 아담 안에 있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데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하는 여기 얘기는 우리가 다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해결됐어요. 자, 해결됐다고 치고 잠시 이 문제를 한쪽에 제쳐놓고 이제 아담 안에
예수님 안에. 여기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배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육체 안에 살고 있냐, 성령 안에 살고 있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거기 줄 치세요.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다.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요? 아담 안에 있는 원래의 천연적인 힘으로 살고 있다는, 행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힘은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옛 창조의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험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 있는 모든 자본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요? 아담에게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을 공급받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그 아담 안에서 공급받은 그 에너지로 사는 그거요. 이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니. 자, 아담 안에서 그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것을 공급해 사는데, 그것은요, 뭐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뽑아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거기 왁구하세요. 왁구하고 거기 청고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왁구하고 청고표하고. 대조적인 거예요. 육체 안에 산다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거. 이거 지금 대조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러하다. 위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체험에 있어서 그분이 체험한 것을, 예수님이 체험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바뀌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 이미 과거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은 현재의 일이다. 이것은 현재의 일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일인데,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현재 일인데, 이것은 어디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살지 않는다면,
영 안에 살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과 완전히 상반될 것이다. 그렇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사실, 이 신령한 복이 완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낡은 성질이 여전히 나타나는 사실에 직면할 것이다. 자,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연관된다고 이게. 다시 말해서요. 육체 안에 산다는 것과 아담 안에 거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담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고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육체 안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산다면, 육체 안에 계속해서 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이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직면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여기 줄쳐져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을 뿐,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을 뿐,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객관적인 진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 이게 객관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화하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 때만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거기 줄치세요. 성령, 우리가 영 안에 살 때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복이 주관적인 복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은 내용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걸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오늘 여기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산 장소는 어디요?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승천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장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창조의 모든 역사가 끝나요. 오늘 그러면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네. 못 박혔나니. 자, 저 못 박혔다는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창조의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렸다. 끝장냈다. 이제 거기서 건질 거 하나도 없다. 거기서 첫 창조에서 두 번째 창조로 넘어가는데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했어요. 거기서부터 승천, 거기까지. 예. 그리고 승천, 재림, 영원한 천국, 거기까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 거기서부터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자,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요? 진행해 나가야 돼요. 자, 시작하는 점과 진행해 나가는 점. 예를 들어서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점점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이러는,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딱 천국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요? 계속해서 천국에 가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간다고요. 네. 어디까지요? 그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한계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몸이 물속에, 사람의 몸이 물속에서는 생활하거나 일할 수 없고 공기 중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앞에서의 비유, 우리가 물속에서 살 수 없고 우리 공기 가운데서, 공기 중에서 사는데 영적인 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육체 안에서 거하여 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을 살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이, 당신 자신을 성령님께서 풀어내신다. 그 풀어내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육신을 쫓아 생활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허공에 뜬 것 같이, 거의 줄치세요. 만일 내가 육신을 쫓아 생활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 저 신령한 하늘의 복, 그것이 내 안에서 허공에 뜬 것 같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보게 될 거라는 게,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사실에 따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거기 줄 치세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곧 내 힘으로, 육체 안에 산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행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본래적인 천연적인 저 아담에게서 공급받은 그 에너지로 산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나는 당황스럽게도요, 당황하게도가 아니고 당황스럽게도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네. 아담의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풀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라고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믿으면서 육체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게 되냐?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와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이 다 허공에 뜰 거라고. 그런 얘기. 참 반대 현상을 체험하게 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으로 알려면, 거기에 줄지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으로 알려 한다면 뭐라고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살기를 모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워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자,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거기 이렇게 참고표 하고요. 그러고서 쭉 거기에 이제 그 갈매기표 이렇게 하고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서부터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다. 영 안에서 산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일체의 모든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영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영 안에 사는 게 뭐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은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생활과 완전히 다르다. 내 자신의 의지로 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내 자신의 의지로 생활하는 건 뭐 이거? 이게 육체로 사는 거, 이게 육체로 사는 거.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 이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뭐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삶, 그 과제에 다르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 거기 한번 줄 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를 하죠. 수많은 요구를.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요구를 주님이 하시죠. 때마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도록 그분을 앙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저 위에 거기 왔고 하세요, 왔고. 영으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앞에 그 있죠? 영 안에 산다는 것은 했던 거기 있죠? 참고표. 거기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도록 그분을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얘기를 그 앞에서는 뭐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요. 또 세 번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해 보라고 하시지 않고,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해 보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신다. 이게 뭐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또 네 번째 반복이에요. 또 네 번째. 또 그분은 우리에게 분투하라고, 시도하라고,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고 노력해 보라고, 해 보라고, 애써 보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분 안에 안식하라고 하신다. 이게 뭐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건 뭐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반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익숙해졌어요.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난폭한 성품이나 부정한 생각, 예리한 혀와 비평하는 영을 가졌다면 자신을 고치려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전에 어땠어요? 결심을 했어요. 또 애써 봤어요. 분투해 봤어요. 그리고 눌러 봤어요. 이걸 숨기려고 애써 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뭐가요? 이렇게 사는 게 뭐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애써보고 분투하고 막 힘써 이랬던 게 뭐요? 그게 육으로 산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모든 일을 향하여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순결함과 겸손과 온유를 산출해 내시도록 앙망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분이 풀어내도록. 이것이 모세가 말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 오고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성령 안에서 잔잔하게 오늘 여기 이 얘기를 외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말이죠. 이 안식이라고는, 안식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걸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 절에 그랬습니다. 일을 다한 사람이 쉴 수 있고 이긴 사람이 안식하고 쉴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 안식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소극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언어예요. 안식한다. 누구만 안식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안식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갈매기표 쭉 오세요. 오늘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를 시도하지 마, 애쓰지 마, 분투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고 뭐라고요? 믿고 의지만 해. 안식해. 앙망하기만 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 신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의심할 바 없이 예입니다. EX하고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리라고 믿는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한 친구를 신방하러 가자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친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돌보러 갈 것이다. 출발하기 전 당신은 주님께 자신으로 말미암으면 실패할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구할 것이다.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그 아주 개빡한 사람을 신방하는데 가서는 늘 막 그냥 막 끓고 꿀탕을 하다가 오곤오곤 이렇게 했던 사람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 전에 그걸 알고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로서는 안 되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당신은 비록 그 친구가 조심성 없고 여전히 그래요. 남과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그에 대해 조금도 화가 나지 않는 것에 놀랄 것이다.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심령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그냥 그 개빡하게 그 사람이 하는데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올 때 당신은 이 체험을 회상해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잔해질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잘 통과할 수 있었지. 그러고 놀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다음에도 그렇게 잠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요 다음에도 또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이상히 여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당신으로 통과하게 한 것임을 기억하라. 예. 성령이 풀어내시는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자, 거기 천고표하고 안타까운 것은 줄 치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이런 체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기 이것은 줄 치세요. 동그라미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 이것은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뭐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그래야 된다. 그게 어떤 때는 됐다 안 됐다, 가끔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체험이 돼야 된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서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요? 배워야 된다. 이거 배워야 돼. 자, 성령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긴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거기 한번 줄쳐볼까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자기를 잘 통제하면 영광스러운 승리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승리는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어려운 얘기 없죠, 그죠? 이를 악물고 잘 통제하면 라든가 조금만 더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뭐 그런 거. 참된 승리는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참된 승리는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이것이 뭐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어떤 것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어떤 것을 넘어가는 것이다. 주님에 의해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뭐요? 넘어가는 거. 이것이 이김의 삶이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거기 창고표하고요. 사탄은 그러고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항상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줄 치세요. 사탄의 유혹은 그 유혹의 목적은 항상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거 그것을 시도해 봐. 그거 분투해 봐. 그거 힘쓰고 애써 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해보라는 거죠.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중일전쟁의 첫 3일 동안 우리는 많은 탱크를 잃었고 일본의 탱크를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즉 돌격대 한 사람을 매복시켜서 일본 탱크를 향해서 총을 한 방 쏘게 하고 얼마 후에 두 번째로 총을 쏘게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다른 사람으로 총을 쏘게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적 탱크의 조종사가 급히 공격 지점을 찾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두루 살필 때 즉시 돌격대원은 총으로 그 조종사를 쏘아버리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세 조로 놀아서 뭐 네 조로 놀아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방향에 매복되어 있던 그 이제 사격수가 총을 쏘는 거예요. 탱크에다가 탕 하고 총을 쏴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운전수가 총에 이제 탕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더니 또 한 방이 오는데 왼쪽에서 또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또 탕 하고 또 조금 있다가 탕 오고.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앉아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느 곳에서 이게 사격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쪽을 향해서 포를 이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쓱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고기만 뒤에서 고기만 조종하고 있어요. 그 뚜껑 여는 고기만. 그러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나오자마자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렇게 갖고서 뭐라고요? 대단히 이제 재미를 풍겨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조종사가 탱크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절대로 어디예요? 절대로 안전해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안전해요. 그냥 가든지 뭐 사격을 하든지 하여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모든 계획은 그로 고개를 내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미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내미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사탄은 거기 아까 했죠? 사탄은 땡그레 미치고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범죄케 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도록 격동시킨다. 저 위에서 얘기했는데 해봐 할 수 있어. 왜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격동을 시킨다. 일단 우리가 거기 줄 치세요. 일단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일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데 그 안식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버릴 때 사단은 이미 우리를 이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고 육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거기 줄 치세요.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하게 하면, 성령님으로 하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절대적으로 이긴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기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승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요, 사탄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순리를 영리로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승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활동할 때 위험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천연적인 경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자, 거기서요, 위에서 다섯째 줄 그 중간 부분에 무슨 얘기? 숨어 있고, 그런 얘기 나와요? 네, 거기 참고표.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숨어 있고. 예수님 안에 숨어 있는. 그게 뭐요? 그게 거하는 거고, 그게 쉬는 거고, 그게 헌신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것이 양보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양보하고 예수님께 양보하는 삶. 그게 거함의 삶이고, 쉼의 삶이고, 그게 헌신의 삶이고, 그게 안식의 삶이에요. 양보예요. 주님이 해주시라고, 하시라고, 다 붙었다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비결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활동할 때 위험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천연적인 경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실패의 삶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창고표하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갈매기표 하는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아주 대단해요. 여기가요, 아주 창고표를 3개를 크게 해도 돼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보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기 육체의 소욕, 거기 이렇게 왔고 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거기 성령의 소욕을 왔고 하세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육체를 거스려요. 자, 그 얘기를 달리 또 이렇게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래.
바꾸어 말해서 육체는 거기 줄치세요. 바꾸어 말해서 육체는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다. 거기를 두 줄로 줄거세요. 두 줄로. 육체는 누구를 거스리지 않고 우리를 거스리지 않고, 육체는 다시 말해서 육체는 나를 거스리지 않고 누구를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는 나를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뭐가 대적하는가요? 육체와 성령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서로 그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짓밟고 처리하는 것은, 육체를 짓밟고 육체를 처리하고 육체를 죽이는 것은 누구요? 그분이지, 성령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거기 줄을 막 두 줄로 거기를 치자고. 거기도. 그 결과는 어떤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봐요. 이 육체하고 육체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며 레슬링을 한 게 그 나의 모습이에요. 육체 이겨보겠다고. 누가?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겨봤어요? 이겨본 적 있어요? 이거 이긴 사람이 없다니까. 육체와의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니? 여러분이 아니고 뭐요? 성령이시라고. 성령이 싸우게 하시라고요. 왜 자기가 나서서 감당도 못 하면서 난리를 치느냐고.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안식하라고.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가 하시라고? 주님이 하시라고. 누가 하시라고? 성령께서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나서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 전쟁은. 그 따끔따끔 하는 얘기 했잖아요. 탱크 안에서. 예.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선다고. 맨날 깨지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더 해봅시다. 우리는 자주 이 구절의 하반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기로 하자. 천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천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 천성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성령은 자연히 우리 안에서 육체를 치려 하실 것이다. 육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된다. 성령은 자연히 우리 안에서 육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연적인 경향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거기 너희는 거기 참고표하고 거기서부터 거기도 이제 그 갈매기표하고 쭉 내려가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뭐라고요? 원칙이다. 원칙.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거, 예, 내 안에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저기 저 부모님. 이건요, 뭐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에요. 승리 삶의 원칙이에요.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행한다면 우리는 한편에 서서 능히 성령으로 매일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할 수 있다. 뭐라고요? 한편에 서서. 이게 뭐예요? 한편에 서서. 거기 다 들어가지고, 그죠? 거하라, 앉아 있어라, 저기 숨어 있어라, 응? 양보해라. 이게 헌신이다. 다 거기 들어. 한편에 서서. 가만히 서서. 앙망하라.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요? 매일. 그럴 때 뭐라고요? 매 순간. 가끔이 아니고 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끔 아니고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어쩌다 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일주일에 한 3일은 되는데 4일은 안 된다. 괜찮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뭐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성장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일치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니까. 예. 어느 날인가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영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인가에 와서는, 예? 그랬잖아요.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알리라. 이렇게 해서 그날에. 성령은 이 일을 책임지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거기 줄 치세요. 성령은요, 이 일하러 오셨어요. 이 일하러. 여러분들 보러 하라는 얘기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디요? 여러분 안에. 네. 성령은 여기 일을 하시려고요.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 하셔요.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고, 거기 숨고 있죠. 숨고도. 저기에 196쪽 그 위에서 5줄에 숨어 있고, 거기 있죠. 숨어, 같은 얘기예요. 숨고. 이게 다 거기 들어간다 했어요.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새 갈망을 따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에 달려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스터디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튕기쳐 나와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설치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다고요? 산다. 그게 뭐라고? 그게 영적인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해되시죠? 숨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새 갈방을 따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데에 달려있다. 십자가는 거기 줄치세요. 거기랑 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고,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은 구원을 나타내도록 주어지셨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루셨고, 우리 안에서,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구원을 나타내도록 주어지셨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주관적인 체험의 사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자, 그리스도 계속 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자, 오늘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이루었고, 십자가는 첫째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해결했어요. 첫째 창조에 임했던 모든 역사를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두 번째 창조에서부터의 이 부활과 승천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기초가 됐어요. 이것은 기초가. 십자가는 옛 창조에 대한 걸 처리했다면 부활과 승천은 새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기초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그 기초가 된 그 구원, 그 객관적인 그것이 주관적인 내 구원이 되었다. 예수님 구원이 내 구원이 됐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한번 할게요. 복음입니다. 자,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은혜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자,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요.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니? 죄예요. 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앉아보려고.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시로 우리에게
임해와서요. 그러면서 뭐요?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짓는 그 모든 죄들 수특에 지금도 짓고 있죠. 지금도 짓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네. 거기서 사유함을 받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제 용서함을 받는데 여러분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뭐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게 뭐요? 은혜요. 그게 은혜. 여러분과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뭔가 아니에요. 그 죄들을 짓게 하는 뿌리, 그 죄 원죄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 문제를 뭘로 해결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방면이에요. 보혈의 방면과 죽음의 방면이에요. 거기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없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원죄에서 여러분과 나를 뭐 했어요? 해방시키셨어요. 거기 여러분과 제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뭐요?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네. 여러분과 내 것이요. 은혜요. 자, 세 번째는 율법.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기는데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이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 해방시켜 주신 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입니다. 은혜요. 은혜.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한평생을 짊어지고 살 우리의 동반자가 있는데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과 나의 육체. 이 육체가 이게 옛사람 그 아담의 그 계통으로 이게 엮여져 있는 내 옛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장사가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거기서 몸부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세계가 열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저는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죄가 해결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해결돼. 이것은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이것을
성경을 알지 못해 갖고서 내가 쏘가온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원죄의 단계가 있고 율법의 단계가 있어요. 그게 따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뭐요? 십자가로 해결. 율법의 문제. 그러고서 우리 이제 육신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레슬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문제.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과 육신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상대를 하려고 내가. 내 육신을 내가 상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상대 아니다. 내 상대. 이렇게 해서 율법의 소욕이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육체는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육체는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또 상대도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죄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대 아니고 원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뭐라고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하고. 그랬죠?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할 수 있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뭐 뒤로 물러서 있으면 돼요. 물러서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뒤로 물러서 있으면 숨어 있으면 그 안에.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첫 번서부터 마지막 우리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첫 번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첫 번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전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은혜로 되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다. 은혜다. 그래서 첫 번서부터 끝까지가 은혜입니다. 예, 기쁨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맞출게요. 제 용서가 받는 거 뭐예요? 보혈을 의지하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 해결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으면 절로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결을 받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 절로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 이거 성령께 맡기면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 그게 은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 맺나니. 그래서 절로 열매 맺나니. 그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오늘 그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세계에서 정말 후렴치며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